안녕하세요. 4월 12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1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 하고요. 욕심이 낳는 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어제는 모세가 불평하는 모습을 봤어요. 모세마저 불평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탐욕이 엄청난 불평을 낳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또 욕심에서 나오는 불평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사실 가득 채운 우리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삶을 가득 채운 게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 낳는 의심입니다. 욕심이 낳는 불평 뿐만 아니라 욕심이 결국 의심도 낳지요. 그래서 모세의 의심 장면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 70명을 세워라 했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백성한테 말해라. 내가 고기를 입에 물리도록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착 가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훈수를 둡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숫자 아시는 거예요? 60만 명이라고요. 60명도 아니고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를 준단 말입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고기를 준다 하더라도 이들이 만족을 할까요? 이 말이에요. 양고기를 주면 소고기를 달라고 그러겠고 소고기를 주면 물고기를 달라고 그래야겠고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21절 22절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이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으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이나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이나 하겠습니까?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서 만족할 줄을 모르지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때 모세의 심정은 그냥 맞는 말을 하면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어요? 고기 가져올 수 있어요? 의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멋있죠.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냐? 내가 능력이 안 될 것 같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멋있으십니다. 내 능력이 안 될 것 같냐? 잘 봐라. 내가 보여줄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게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한 그 말씀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봐도 진짜 부자들은 필요한 게 없어서 부족한 게 없어서 예수님 잘 안 믿으려 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런 수순인데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60만 명을 어떻게 갖고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족시키겠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순종하지요. 7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십니다. 근데 그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세요. 구름이 휩싸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모세를 먼저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그렇게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다 라고 천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을 장로들에게도 부으십니다. 모세에게 내렸던 그 영을. 그래서 25절에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되게 재밌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들이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언을 할 만한 그러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성품이 안 됐던 자들이라는 반증이기도 하겠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의 교제를 성령이 내려온 성령 충만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뭐 고백일 수도 있겠고요.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의 이렇게 모세와는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 향하여서 대하는 게.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영을 부으시고 그들이 심지어 예언까지 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왜? 모세를 돕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마냥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도 넘친다라는 그런 바울의 말처럼 이 은혜가 넘친 곳에 무엇이 넘쳤냐면 질투가 넘쳤습니다. 그 두 남자가 하나님의 영이 내린 그 진에 있었는데요. 하나는 엘다시고 하나는 메다시예요. 이들은 70명의 명단에는 들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필 거기에 있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한 소년이 예수님이 모세한테 와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더라. 그러자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른 모세 어른 이거 말리셔야 됩니다. 이거 말려야 됩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자격이 안 되는 70명도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마저도 예언을 하는 게 보기 싫은 거죠. 모든 게 은혜인 건데 사실 모든 게 은혜로 되는 건데 싫은 겁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29절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두 사람을 질투하는 여호수아야, 너는 나도 질투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모세도 질투하는 거냐?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이지요. 그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모습, 의심,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하시면 하나님을 의심해 버리고, 또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 같으면 하나님을 질투하고, 하나님 못됐다 그러고 그 사람을 질투하고, 그게 우리들의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들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 때 질투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모세의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죠. 나는 모든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 입술의 말을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고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친히 이루십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갈 만큼 아주 강력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만 있으면 좋은데 질투가 있었던 것처럼 은혜가 있는 곳에 욕심도 또한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쌓으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31절에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닷속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셔서 땅 위로 2자쯤 쌓이게 하셨다. 바람을 확 불어서 하늘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한 곳에 쌓아 놓는 겁니다. 그것도 진 안에다가 이렇게 메추라기 새들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몇 걸음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곳에 한 뭉탱이로 모아두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죠. 사람들이 드디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새 고기를. 얼마나 고기를 가져왔을까요? 얼마나 주었을까요? 사실 밥 먹으려면 한 달 동안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나 2개 아니면 가족 명수대로 10개 가져오면 돼요. 그 많은 거니까
뭐 10분, 20분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한 사람당 10분이면 사실은 다 10개는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반나절, 1시간, 5시간, 아니 하루 종일, 아니 밤을 새서 주었습니다. 너무 놀랍지요. 너무 놀랍습니다.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그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놓았다. 먹지도 않을 거를 욕심 사나워서 자기 집에 쌓을 수도 없는 것을 다 가져와서 널어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들 욕심의 현 주소입니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쌓아둡니다.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쌓는 거. 만나는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리니까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주셔도 쌓을 수 없어요. 그렇게 쌓는 거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안 달란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으니까. 쌓으면 그거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든지 뭔가 내 사유재산이란 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남들보다 높아지니까. 그렇게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노예로서 짓밟히고 피라미드 구조 아래서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들이 못된 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자기도 이제 짓밟고 싶은 거예요. 짓밟으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싫어한 거예요. 만나를 내릴 때는 쌓을 수가 없으니까 계급이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는 것은 결국 누군가를 내 밑에 두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욕심 사나운 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나요? 33절에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이게 다 씹기도 전에, 음식을 씹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혼내신 거죠. 욕심 사납지 말라고. 그렇게 이집트에서 짓밟혔으면서 너희도 짓밟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계층 때문에 고생했으면서 너희도 계층을 만들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기적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먹칠당을 당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의 욕심 사나운 거 다 아시고 심지어 모세마저도 의심하는 거 아시고요. 욕심이 결국 의심을 만들고, 욕심이 결국 질투를 만들고, 욕심이 결국 모든 것을 망치는 것을 아십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죽이는 그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한테도 하는 말이고, 정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신앙생활의 어떤 건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도 부작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잘 따라가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죄를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욕심 사나운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그 이야기는 또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죄를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붙잡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